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나의 형편, 나의 중심,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선행, 이게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죽음 권세,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지옥의 권세 깨트리고 승리하신 그 부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오늘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 부활의 예배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그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계속 선포합니다. 왜 그리스도만 길이 되는지, 왜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되는지 알고 믿어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복음을 모르면 이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굉장히 지혜롭고 또 발전하고 뭔가 굉장히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 과학도 발전하고 정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돈으로 우리가 많은 것도 해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왜? 죄 때문에. 이 죄는 누구를 미워하는 죄, 누구를 죽인 죄, 이렇게 도둑질한 죄, 이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죄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이 땅에 지금 성공하고 잘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리스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오는 어느 날 오는 저주,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나, 억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나, 우리 집에는 왜 이런가, 사람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 궁금한 저주 재앙의 근본 뿌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왔느냐. 성경은 그 말을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은 죄,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죠. 사단, 마귀 믿고 싶지도 않은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외에는 다른 데서 이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원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죽음 이후까지 생각해야 되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자 천국에, 하나님 자녀 천국에, 마귀 자녀 지옥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가고 이런 우리의 수준과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원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영원한 지옥, 이거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이걸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만 가지도 더 되겠지만 12가지로 줄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육신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성공밖에 몰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다 말하잖아요. 돈, 성공, 좋은 학교 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맘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이 사단이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종교 생활, 우상 숭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 들린 자한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뭔가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불신자 상태 6가지에 꽉 묶여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자녀로,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짊어지고 살아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스도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미래 문제 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거 붙잡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고 그 문제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사람이 굉장히 노력합니다. 종교 막 가져보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불안하니까 종교를 몇 개씩도 가져보고 불안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착하게도 살아보고 내가 착하게 살면 하늘이 봐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과학적인 거 따라가고 철학적인 거 믿고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착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운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남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다 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받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방법도 딴 것이 아니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방법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다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 머리 깨트리시고 참 제사장으로 와서 모든 원죄, 조상죄, 모든 자범죄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오직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방법, 유일한 방법,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안 해봐도 알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보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참 굉장히 뛰어나지만 한없이 연약하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할 수 없는 게 진짜 있구나. 돈으로 안 되고 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다는 게 우리가 살아갈수록 느낍니다. 그걸 보고 철이 든다고 그래요. 철이 드는 게 딴 게 아니고 나도 안 되는 게 많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진짜 많구나.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연약한 걸 깨닫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사실 이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사람의 소리에, 나의 응답에, 나의 형편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딱 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게 첫 번째로 부활은 이미 예언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갑자기 죽으시고 갑자기 부활하시고 갑자기 오시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예언됐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고 창세기 3장에 예언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오실 거다. 몇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게 우리가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됩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다. 여자의 후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걸 약속하셨고 약속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걸 얘기했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죽음입니다. 딴 게 아니죠. 죄 없는 몸이 죽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아주 뛰어난 선지자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끝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인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수백만의 수억만의 그 모든 인간 구원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죽음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죠. 그죠? 머무를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혹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잖아요.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완전히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걸 쫙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언제? 끝에. 지구 종말에. 인간이 종말이 있듯이, 시대의 종말이 있듯이 지구 종말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닌데 사람들도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시 오실 거다. 우리 이 성경은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 부활하셨다. 이건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에 이 로마 시대의 빌라도 총독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냐? 본디오 빌라도 총독 시대에 역사적인 실제적인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완전히 예언의 성취다. 완전히 성경대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언의 성취요 완성이다. 완성. 이제 인간 문제 끝.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끝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인간의 문제 끝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는 얘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메시아냐? 누가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냐? 이 땅에 시대가 변하고 몇천 년이 지나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석가 믿죠.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면 우리가 마리아를 믿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증거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많아요. 십자가 처형은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부활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에 예수께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막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감람산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믿지도 못했지만 그런 얘기들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병정들이 로마 병정들이 완전히 무덤을 지켰어요. 돌로 꽉 막아놓고 완전히 임봉하고 군대들 막 사방에 배치해가지고 아무도 이 무덤을 손대지 못하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가장 놀랐겠어요? 누가? 로마 군인들이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를 보고 막 쫓아가잖아요. 대지상에 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돈을 주면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 얘기까지 성경에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봤는데
사람들이 그 말까지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이 얘기는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막 말을 지어냈어요. 야,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봤단 얘기가 나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 12제자에게 나타나고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환상을 본 거냐, 환상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진짜 본 사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야, 우리가 덜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절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 저 말 막 만들어서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입니다. 부활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거 다 이루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 살아갈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나라 사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갑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거 아닌 하나님 나라 누려라. 다른 거 아닌 우리 안에 세상 망대, 사단의 망대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세우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이기는 우주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다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3가지 뜰이 있는 그 망대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딱 보좌의 망대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살아라. 이것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 망하는 그 여정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으로 가라. 7여정. 예수님 우리에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10가지 비밀 가지고, 발판 위에 5가지 확신 가지고 9가지 흐름 딱 보면서 평생의 전도자의 이 답을 가지고 날마다 사람 살리는 빛을 비추는 캠프하는 그 길 따라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정표를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새로 시작해라. 갈보리산 모든 것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하나님 나라의 미션 가지고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체험해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라. 성령 인도 받아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가라. 어디까지? 로마까지.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 떠놓고 빌고, 이게 막 돌 깎아서 거기에 빌고, 나무 깎아놓고 빌고, 막 거기에 막 은색, 금색, 보석을 붙여놓고 그 앞에 절하는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수준,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언약 잡고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닌 세상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딱 누리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 제자 만나는 축복해야 돼요.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온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전파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시대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육신으로 병든 사람들 치유하면서 보호자의 주님이 함께 할 거다. 낙심한 자, 기존 신자 살려라. 우리 기존 신자 살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오직 복음으로 다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뭘로 살려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예배 속에서 우리의 새 가족, 우리의 후대, 연약한 자 살리는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이러면 어려운데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우리 부활절을 여러분이 전환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 살아나길 바랍니다. 다 살아나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본질 회복하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하나님 전도운동, 선교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믿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축복, 부활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